우리 김명수 목사님도 어디 다녀오셨죠?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갖고 걸어 올라오시는데 힘드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스승이시고 삶의 모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윤학자 다우지 치즈코님의 탄생 111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생애 속에서의 변함없는 조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한일 친성과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받은 교훈. 예수님께서 최초로 베푸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근처 가나안 지역의 혼인잔치 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혼인, 곧 결혼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66권 중 창세기는 서론이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의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맛없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기적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도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로 조선을 사랑하되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아들을 돌보셨던 윤학자 여사님을 기억하며 한국의 교회와 일본의 교회가 공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탄생 111년을 기념하며 윤학자 여사님의 조선 사랑의 교훈. 1938년 10월 유달산 산기슭에서 한국인 남성인 윤치호씨 당시 29세와 일본 고치현 출신인 일본인 여성 다우지 치즈코씨의 결혼식이 행해졌습니다. 치즈코씨는 아버지의 일로 목포에 이주하여 음악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5세입니다. 그때 고아시설 공생원을 운영하던 기독교 전도사인 치호씨와 만나 인연을 맺게 됩니다. 결혼 2년 후에 장녀,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장남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어우르면서 약 70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지내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일본의 패전. 일본인 여성을 부인으로 둔 남편은 주민들로부터 친일파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치즈코 씨는 신변에 위기가 닥쳤다고 장남인 용기 씨는 말했습니다. 이어서 용기 씨는 어머니를 구한 것은 공생원의 고아들이었습니다.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몸으로 막아 지켜주었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즈코 씨 남편 윤치호 씨는 1951년 공생원의 식량을 원조받기 위해 광주의 전라남도 도창에 출타한 채로 행방이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납북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치즈코 씨는 남편이 언제 돌아와도 좋도록 공생원의 운영에 말 그대로 분골세실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가 고아 500명 이상을 맡아 가장 힘든 시기였던 듯 합니다. 고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공생원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모두가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닌데 공생원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괴롭다라고 치즈코 씨는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치즈코 씨는 100명 가까이 되는 고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로가 원인인 듯 합니다. 1968년 11월 2일 치즈코의 장례식은 목포시 처음으로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린 저희들을 남겨두고 어디에 가시는 것입니까? 고아들의 떠나갈 듯한 울부짖음에 항구도시 목포가 울었습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크게 다루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전은 100통이 넘고 역앞 광장에서 개최된 장례식에는 당시 목포 인구 10만 명 중 3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례했다고 합니다. 치즈코 씨가 결혼 전을 포함하여 32년간 키운 고아 수는 2,995명. 한국 정부는 치즈코 씨가 돌아가시기 5년 전인 1963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치즈코 씨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보답했습니다. 재외국인 여성에게 수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치즈코 씨가 죽기 직전에 중얼거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장남인 윤기 씨에게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우메보시가 답했다이. 고난에 찬 인생의 마지막에 머리에 스친 것은 일본에 대한 망향의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3.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공생과 세계 선교의 헌신의 길. 우리는 윤학자 여사님의 숭고한 조선 사랑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옥중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동방의 왕이라 할 수도 있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일본 교회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도전적이며 개척적이고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는 직선적인 아버지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일본 교회는 성실하며 주위를 돌아보며 인내하면서 은혜로 돌보는 수평적 어머니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인 파워와 수평적 온유함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생하여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각색병을 고치시고 삐뚤어지고 꺾여진 삶 자체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셨지만 그들로부터 환영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셨을까요? 이는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받아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깊이 묵도하며 그리고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포 공생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다면 마땅히 우리도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상하게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세상을 좋아하며 사랑합니다. 그때에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의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오해나 조롱이나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한 손해가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다가 받는 오해와 서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웃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섬김이나 헌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상 기독교에서의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고아와 노인들을 누가 돌보며 소외된 계층을 누가 이웃으로 위로합니까? 사회봉사나 유경사업, 구제사업이나 정의구현 같은 삶의 보람이나 의미나 사명 같은 뜻을 실천하는 기관은 거의 대부분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갈채를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로 21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너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노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살아감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과 핍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풍성함과 부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데에도 무언가 어려워하고 익숙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별개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쉼과 안락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좀 사치스럽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며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누가 사랑으로 섬기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한 분들이 힘있게 일어나 한국 교회가 빛나게 하옵소서. 일본 교회가 힘있게 하옵소서.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지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공생에 갔을 때 그 당시 어렵고 힘들었던 참으로 눈물과 감격밖에 없었던 그 공생원이 지금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하늘간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의 상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잘 비행기에 마크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잘항공이 그 건물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저기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힘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포의 모든 시민들이 공생원을 찬양하며 시집고 여사를 흠모하며 탄생 111주년에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일간의 영적 가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척박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자기의 자녀들을 고아원의 한 고아같이 여기면서 그러한 분이 하늘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많은 이들은 축사를 하며 제가 거의 다 일본 사람들 통역을 했습니다마는 감격에 넘친 그 충만함이 지금도 제 가슴에 가득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119년 된 요도바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미네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 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사 다고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고 회장님이 저에게 일본 측을 대표해서 강의를 부탁한다고 할 때 저는 지난번에는 우리 미네노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감히 대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 큰 어른에 비교할 수 없는 제가 60여 명의 일본인들을 대표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윤학자 여사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며칠간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번뜩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결혼이라고 하는 테마였습니다. 한국인 남성 윤치호와 일본 코치현에서 음악 교사로 왔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 고아원에서 애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25살 때 이 두 분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이 이 결혼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시작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의 현장이 결혼식에서의 기적이었습니다. 보니까 맛없는 물이 맛있는 물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맛없는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물리적인 관계를 넘어서 화학적인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기적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여있던 거의 3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사랑하며 제한의 일본인 선교와 한일간의 영적 가교의 사명을 가지고 일본 비전 교회를, 일본 비전 공동체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지난 16년간 무엇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당당하게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전무후무한 부흥이 올 것이다. 그게 16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정말 일본이 부흥이 올 것인가?
정말 일본의 교회가 일어날 것인가? 일본의 교회가 일어나면 일본 사회가 바뀌고, 일본 사회가 바뀌면 역사인식을 다시 하며 총리 대신이 한국에 올 때 독일 총리와 같이 공항에서 물을 붓고 사죄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억 2,500여만 명의 일본인, 그 가운데 52만이라고 했던 크리스천들도 이제는 30만 명이 되는 듯 합니다. 1000명 중에 4명, 0.4% 이야기하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0.3%. 없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과연 일본 교회의 부흥은 올 것인가? 저는 윤학자 여사님의 공생원을 3박 4일 동안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한일간의 영적 가교의 용사들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일본 비전 공동체의 제과의 생도들과 선교사님들은 한일간의 영적 가교의 용사들이고 사령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으키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이지만,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태양은 떠오른다고 하는 진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용솟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오지 치츠코 여사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패전 후에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위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는 잘못되었지만 아버지 따라서 목포에 왔고 한국인 전도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공생인 고아원을 사랑해서 헌신하다가 함께 결혼하고 패전을 맞으며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도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고아들이 앞에 진을 치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그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있을 때는 그분은 계속 한국말로만 했다고 해요. 평생 일본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이 드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아들에게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우메보시가 답했다. 얼마나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25세의 젊은 처녀가 한국인 전도사를 만나서 거의 평생 홀로 고아원을 지켜오면서 지내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제는 일본에 가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감히 못할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옆에서 통역하는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라 화학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우리가 일본 사람 보면 그냥 섬길 수는 없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돌을 치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여인이 한국 고아들이 우리 어머니라고 지켜주는 같이
우리는 그 고아원 고아들의 심정으로 일본을 품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해야만 됩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기도로 응원하며 저와 임사모는 새벽마다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혹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검소하고 저는 그러한 성빈의 삶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 욕심은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성빈이 아니라 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누리면서도 영향력 있는 부자가 되어서 성스러운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일본 비전교회 섬기시는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를 붙드소서. 아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